먹고 사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염려와 불안을 맞닥뜨린 백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 곧 만나와 메추라기를 알맞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모두 아신다는 사실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이제 전면에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이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보면 어떻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건인데 사실 전에 홍해를 건넜거든요. 근데 홍해를 건넌 감격도 잠시 지나자 생존의 위기 앞에 이들이 이제 아주 불만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배고픔과 불안 앞에서 이들의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노예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이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끊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감당해야 될 책임 또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통제받던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보더니 이게 단순한 그냥 불평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막 꾸짖고 혼내시기보다 어떻게 반응하셨냐?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삶에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백성들의 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이들이 느꼈던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이런 어떤 단순한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였음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먹을 것을 먹는 동시에 뭘 느꼈냐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가를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이 환경이 변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노예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해결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돌보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염려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염려 앞에서 과거의 익숙함이나 혹은 또 세상의 안전장치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오늘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염려가 있으시다면, 걱정이 있으시다면, 불안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원토록 베푸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한국교회를 탐욕의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낌없이 베풀며 이웃을 돕는 성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로 성도들의 깨어진 심령을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먼저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베푸신 것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돕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인생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